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미국 3대 복음주의 신학교 중의 하나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가 자신의 책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가르침의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때를 밝히고 예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영역의 성경 연구를 계속 회피하거나 폄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종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무려 3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더 많은 분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그 완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은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도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재림의 날이 역사의 마지막 파노라마를 전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에 선포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역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초점이 마지막 때에 맞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만 본다고 해도 종교 본연의 기능에 속한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기독교는 온통 현세 중심의 가르침과 가치관에만 관심이 있는 듯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미래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으로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세주로서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나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설교하지도 재림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이런 현상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대적 징조는 아닐까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재림의 무관심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날에 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노아의 때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가 이렇게 될 거야.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 이 땅을 멸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관해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지요.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즉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날에 관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은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날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날이 있어요. 오늘을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물로 심판할 것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을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도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을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동사와 인자가 오리라, 이 온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적 사건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적 시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항상 현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오늘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떠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십니까? 아니면 120년 동안이나 물로 심판하실 것에 관해 전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한 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누군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태함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잠들어 있어도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그날을 위한 오늘이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예측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드세요. 사실 이 비유는 앞에 11장에 나오는 한밤중에 나오는 친구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와는 맥락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앞에 있는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기록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펼쳐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종말적 사건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18장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더 초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신앙의 도전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린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역경도 만나게 되고 때론 여러분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제 그 원한이 풀릴까요?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얻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원한을 풀어주시기는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 관해 주님이 예측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예측이 우리에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근데 그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주님이 회의적인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역시 여러분이 듣기 껄끄러운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그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의 성격이 어떨까요? 자,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좀 가깝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꼭 임하는 그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명 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정해진 거예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지요?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니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결코 안 죽습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의미겠어요? 재림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죽지만 안 죽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던 그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왜요? 그날 심판받으니까요. 오늘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좋으려면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좋아야 오늘도 좋은 겁니다. 오늘은 좋았어요. 근데 그날은 불행했어요. 오늘은 즐거웠어요. 근데 그날은 슬퍼요. 오늘이 좋은 걸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오늘을 좋았겠지요. 오늘은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어땠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 오늘이 좋은 오늘일까? 그 오늘이 진짜 행복한 오늘일까? 그 오늘 때문에 그날이 결정되는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마세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심판의 의미가 뭐냐?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게 우리 번역이 약간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그런 자연의 구름이라기보다는 이게 무엇과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특히나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구름과 더불어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공개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다 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얘기하면 택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확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온 만물이 피할 수 없는 전 우주적 사건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자들도, 찌른 자들도. 여러분, 여기서 찔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을 지칭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믿는 자들만 재림을 믿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다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건 바로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소유하신 분으로 초림의 구세주와는 달리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신 결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하시는 그분 때문에 모든 나라의 백성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이 오시는데 기쁘지 않고 통곡을 할까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통곡과 슬픔과 불행일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때까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신다고 하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 승리와 성취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불못 지옥이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최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고 그날을 위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영생과 영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라벨 목사는 자신이 쓴 책 사랑이 이긴다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주장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지상의 지옥들이 있을 뿐이다. 인종 살상, 강간, 그리고 부패한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다. 영원한 지옥은 없다.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죠?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최악의 타락한 죄인들조차도 마침내는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간다. 더 여러분 솔깃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꾸 희석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진행되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내세에서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와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내세에서의 형벌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소멸되지 않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죽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가 이런 분명한 가르침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재림하실 때예요.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그날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신대요? 형벌을 내리신대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그날은 심판하세요. 최후 결정의 날이에요. 근데 뭐 하신다고요? 형벌하신다고요. 개개인이 지은 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마땅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누구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그들은 형벌을 받아요. 특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뭐 한대요? 떠난대요. 여러분이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배웁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다고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면 안 되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단순하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저는 바르게 점검하도록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우린 단순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물론입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자, 우리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단순하고 막연하게 난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혹시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면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앞에 나와 있는 8가지의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이 두렵다는 말은요, 겁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주어지는 환난, 고난, 도전을 겁을 먹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걸 떨쳐내야 되는데, 신실한 믿음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겁을 먹어요. 그리고 믿음을 외면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옥 간답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 말은 부패했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몇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흉악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해요. 네 번째, 살인하는 자들, 살인자들. 생명을 해하는 경우. 이건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도 살인이지만, 여러분, 이를테면 인격 살인 이런 것도 있죠. 다양한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 다섯 번째, 행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육체적 타락과 더불어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저도 이렇게 소셜미디어 같은 걸 하다가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저는 그냥 넘깁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이 TV며 무슨 뭐 영화며 또 여러분 무슨 어떤 뭐 하여튼 콘텐츠들이 여러분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여섯 번째, 점술가들, 마술, 미신, 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점집 다니는 사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기수로. 일곱 번째, 우상숭배. 지금 여러분 우상숭배와 관련된 표현이 3번이나 언급돼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꼭 뭘 만들어 놓고 뭘 그걸 숭배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조장하고 일삼는 자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진리를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간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이 8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이 8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간대요. 어떡하죠?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간대요. 우린 막연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질문을 거꾸로
누가 지옥에 가는 거야? 성경을 통해 누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셨어? 찾아보니까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간대요. 그럼 자,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오세요. 그럼 우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린 영생이에요, 영벌이에요? 이래도 무관심하실 겁니까? 이래도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이래도 난 믿으니까 무슨 근거로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뭘 장담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아하, 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도록,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어도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멸망합니다. 목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평생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요.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회개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 동의예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지적 동의도 안 하지요, 우리는요. 아니, 지적 동의를 떠나서 뭐가 죄인지 관심도 없어요. 회개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내가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어떤 그런 죄의 종류, 또 개인적인 또 뭐 상황이나 이런 형편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끊기 어려운 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지요. 어떤 땅은요, 그냥 삽으로 푹푹 파지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땅은 워낙 굳어가지고요, 삽으로도 안 돼. 기계와 장비를 불러야 될 수도 있어. 한 번 퍼서 되지도 않아. 계속해서 파내야 파지는 땅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이라는 말이죠.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행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대회관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둘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둘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은 구분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구분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심판하시잖아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이냐, 이게 뭐예요? 구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구별되이 산 사람들을 주님이 구분하세요. 그날에 오시면. 이게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날 구분하세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날 주님이 구분하신다고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제발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쉽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그렇게 만나면 싫어합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아요? 제가 유치한 얘기 가끔 하죠.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 의자에. 여러분 눈에 여기 하나님이 보여요. 딴짓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몇 마디 안다고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회개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린 오늘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죄에 무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죄에 무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가 안 된다는 건 죄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소 좀 불편한 얘기였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 결정의 날이 됩니다. 영생과 영벌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그날 결정됩니다.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에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힘겨울 수 있고, 야,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이 있거든요.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온전히 성취되는 날. 그런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을 위해 오늘을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